오늘 10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9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질서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은 이어져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은 오히려 그 은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또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어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예언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교훈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 가르치는 것으로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방언으로 말할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만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언이나 또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방언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유익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방언과 함께 예언과 그리고 또 통역까지 같이 가면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에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이러한 예언과 또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있잖아요. 악기와 언어를 비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이제 그 속에서 악기 그리고 말하는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이제 악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곧 방언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악기와 방언의 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7절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를 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검은고도 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피를 부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피리의 정확한 소리가 나야
아, 지금 저 사람이 피를 불고 있구나. 또 거문고를 이렇게 타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거문고를 타고 있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 지금 표현을 악기를 비유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팔.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나팔수가 이제 나팔을 이제 붑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자,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나팔수는 있잖아요.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은 나팔을 굉장히 분명하게 붑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 삐 이래 분다든지, 그죠? 이래 되면은 그것이 지금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인지 뭘 하라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나팔수는 정확하게 그 나팔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기상 나팔이 있고 전투 나팔 소리가 따로 다 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투할 때에 그 전투에 맞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암호도 쓰고 이 나팔수는 예전에 나팔을 불 때에 전투에서는 전투에 맞는 나팔 그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상할 때는 그죠?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상 소리에 맞는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근데 나팔수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소리를 내면은 어느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있잖아요.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방언을 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전쟁은 전체적인 전투예요. 나 개인의 전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본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본인이 방언을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을 할 때는 자기가 방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통력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언도 같이 가야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어. 자, 언어. 이 언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 혼자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허공을 향하여서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혼자 허공을 향하여서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전혀 하고 난 다음에 전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방언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이거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게 통력이 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예언도 같이 가야만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는 것 관계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또 알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방언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방언의 통력을 반드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방언은 실컷 해놓고 방언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막 방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가는 모르고 그냥 방언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나 방언했다 따다다 하고 끝났다.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방언에 의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었어요. 방언에 의한 방언. 예. 굉장히 이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그 비밀을 깨닫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의미도 전혀 모르고 그것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그것을 또 특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인 자신도 반드시 통용으로 같이 가고 예언도 같이 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다양한 언어.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이 비밀의 방언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언어가 다 달랐어요. 지방마다 언어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방언의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피리의 문제, 나팔의 문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 문제를 이제 다양한 언어를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0절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나라마다 다 있죠. 그죠? 나라마다 하는 언어가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미종족에 가면은 언어가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죠? 다 뜻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언어뿐만 아니라 새가 소리를 내는 것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어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 집에 가다가 보니까 이 까마귀들이 있잖아요. 막 도망가면서 한 까마귀가 한 까마귀를 막 그냥 쪼으면서 그 까마귀가 막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까마귀 소리가 막 죽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속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 모든 이 땅의 언어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언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방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 다 달라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방언을 내 따라 계속해라 이래가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 방언은 위험해요. 이게 한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언이에요.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방언은 각자가 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언 속에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말의 의미를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전혀 의미도 모르고 설교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원리나 일반적인 언어의 원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언을 하여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11절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방언의 의미를 모르고 언어를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나도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외국인이 되고 상대방도 외국인이 된다. 이 외국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대화는 뭐예요? 주고
받는 것이 대화예요. 예, 그게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이에요. 대화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에 일방적으로 막 그냥 따다다 하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방언에는 의미가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또 상대방에게도 의미를 알도록 함께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대사에 가면은 통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통역사들이 이렇게 어떤 그 나라의 언어를 통역을 해줍니다. 그죠? 대통령이 이렇게 외무와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면은 반드시 그 옆에는 통역사가 반드시 통역을 해줍니다. 그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반드시 통역적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하게 되는 것은 서로가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의미가 있고 또 방언에는 반드시 소통이 되게 돼 있고 반드시 그것을 알고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다양하게 이제 언어와 악기와 이런 것을 비유해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방언한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자, 12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 방언을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라 이 말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반드시 덕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반드시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의미를 바로 아니까. 예. 의미를 바로 알고 말을 하면은 덕이 된다. 반대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하게 되면은 자기는 만족할지 몰라도 교회에 전체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방언으로 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방언도 필요하지만은 알아듣는 것으로 기도를 똑바로 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14절, 15절.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실컷 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주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로서 만족하고 그것으로서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하면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무엇으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 줄을 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고 이 방언을 하는 분이나 그 다음에 또 방언을 하면서 의미를 모르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을 하면서 의미를 모르고 방언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방언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력을 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언하고도 내 마음속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늘 의미도 모르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초신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아멘을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멘이 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나 또 어떤 말이나 설교나 모든 것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니까 방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른 것에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방언 받아가 처음에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저거 왜 저런가? 전혀 모르잖아요. 이상하다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통역과 예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방언이 가치가 있게 되고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방언은 참 중요하다. 방언 다 모든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한다. 저도 어제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방언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언을 하기를 다하여라. 그건 왜 그런가? 자, 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방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말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은 바울이 방언을 하면서 내용을 알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또 중요한 것은 통역 부분도 있지만은 바울이 예언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통역과 예언이 같이 가게 되니까 당신들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은사가 있으면은 이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 안 되면은 지도자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잖아요. 방언을 모르면요, 방언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 관계가 바로 안 돼요. 통역이 안 되고 예언이 안 되는 목회자 있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 사람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많은 은사를 받도록 본인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지만은 본인이 갈망을 해야 돼요.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1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이걸 줄을 치세요. 마지막 제절. 교회에서 첫 번째,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입니까? 5마디 말을 합니다. 5마디 말로 지금 가르치는 거.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낫다. 방언을 말을 많이 합니다. 1시간 동안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그렇습니까? 잘 봐봐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만족하죠, 그죠?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난 만족한 거예요. 1만 마디를 하니까 1만 마디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같이 막 집회할 때에 우리 함께 그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이 아니고 전사님하고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 오신 분 있죠. 아들 문제 때문에 해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의 전도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 그래 된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은 압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날 방언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나오는 바람에 방언으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 그거 잘 아시네. 예. 그러니까 처음 있는 분들에게는 하더라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래 해야지. 그래 안 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제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하되 예언이 같이 가야만 유익이 된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방언해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언이 같이 가야만 이게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부분을 이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본에 우리가 지금 방언과 예언과 통역 이 부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통역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적인 부분이 약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업이 되게 되고 영적으로 훨씬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